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3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인데 이
이 설교보다 찬양 잘하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편 짜증납니다. 설교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찬양에 은혜 받게 생겨서 그럴 만큼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소리 낼 수 있도록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까봐 제가 오늘 그 설교 시간에 특별 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새 새로 부임한 그 가톨릭 교황이 이 인종을 뛰어넘고 또 성별을 뛰어넘고 나아가서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 모슬렘 신자들의 발도 이렇게 닦아주는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오늘 타종교를 가지고 계신 승려 한 분을 모셔서 한 5분 정도 아주 중요한 강의를 좀 듣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모셔야 되는데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를 몰라서 영상으로 모셨으니까 영상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친정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 그래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어?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꿈에서도 안 들어봐.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됐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없어져 붙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스키찬데 그 묻혀있다 이래 속 시원하겠어요?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나? 거기 못 붙어있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럼 떠돌이 귀신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더라도 네.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이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예.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안녕. 네. 그러고 끝내세요.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세 자매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승려분의 답이 질문한 저 여자분에게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따지지 말고 그냥 극락 갔으리라고 믿고 잊어버려라는 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따져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따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성경에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고요. 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혹시 저에게 똑같은 질문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분명합니다. 좀 불편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부모님 기회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해서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악한 곳에 가게 됐는데 그럼 길이 없단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하는데 제가 뭐 진리를 거역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속상함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못하고 떠나간 우리 뭐 가족들 그 누구도 다시는 영영 만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그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 또한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그래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좀 냉정해져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악한 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그리로 빨리 오라고 기다리실까요? 너도 같이 와서 여기서 나하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자고 그렇게 오라고 하면서 기다리실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에 내려갑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고통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부탁을 해요. 물 좀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다오. 찬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서 내가 좀 서늘함을 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다리가 강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도와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힘든 곳에 있는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걔네들만이라도 좀 나와 같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전해줄 수 없겠냐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부모 마음이지요. 난 비록 여기서 고통을 당하지만 내 가족, 내 자녀들만큼은 나와 똑같은 곳에 와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 할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좀 가가지고 이 귀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가서 여기 오지 않도록 전해주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혹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부탁드리지만 끝까지 들으시고
문제의 답과 분명한 이해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좋은 길로 가는, 극락 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아마 이제 이런 질문 혹 저한테 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느냐? 왜 저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느냐?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나오신 일이 없다면 역시 예수님도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 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며칠 있다가 죽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제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죽기는 죽겠습니다만은 분명히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 믿으시겠어요? 제 말 믿으시는 분 계세요? 이건 김창준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으시겠어요? 아마 한 분도 못 믿으실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죽겠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말, 그 어떤 마술사도 그 어떤 요술을 잘하는 사람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요.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요, 어떤 건 이해도 되는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건 믿을만 하기도 한데 어떤 건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우리 부활을 제쳐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 믿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 의심이 드니까 자꾸 의아해하는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못 믿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진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친히 걸어 나오셨어요. 여기서부터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간의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단 하나도 거짓말이 없고 단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진리가 되고 예수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거짓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니까 온갖 거짓을 모아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지요. 이 거짓을 덮기 위해서 재판한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형을 끝냈습니다. 거짓을 덮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현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넣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고 또 당시 제사장들이나 빌라도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마음에 악이 찾아 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악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어떤 악도 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목숨 걸고 순교하고 또 목숨 걸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또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한 결코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나 불합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끊임없이 신문에서 뉴스에서 전쟁에 관련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전시 상황이니 어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지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혹시도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도 뜨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묶어가지고 북한에서는 대려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전쟁하려는 거냐? 전쟁할까? 정말 전쟁 난다? 이러면서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누가 지금 전쟁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 정말 세상은 이 불합리와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말고 살아갈 것을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제자들 모아놓고 설교하시면서 끝자락에 내리신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의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이 악을 이기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승리의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마는 이러한 영적 전쟁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그 어떤 미움도 우리의 삶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로부터 미움을 당하셨고요, 또 가룟 유다에게도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배신당하셨고요, 헤롯이나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마지막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우습게 여기면서 이 일을 행했지요. 그리고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제자들로부터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누구도 찾아가서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미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또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가셔서는 음식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불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사랑하자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사역을 이루어가자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덮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이 사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생명이 그 죽음에 의해서 끝이 난다거나 혹은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나갔을 때 봤던 것 중에 잊지 못하는 그 자연현상 한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유적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돌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너진 집터 같은 혹은 뭐 아주 특별한 건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마치 손으로 붙잡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는 그 나무를 묵상하면서 제가 얻게 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그 옛날 그 돌은 사람에 의해서 집과 건축물을 만드는 데 쓰였던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그런 것이라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생명이 없는 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돌더미 틈 사이에서 생명을 가진 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뿌리를 길게 뻗치고 하늘을 향하여 정말 높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붙들고 사망을 이기고 뻗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요새 봄만 돼도 쉽게 느낄 수 있죠.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 싹이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정말 겨울에 눈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 화단에 쌓아놓은 눈을 보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이 속에 있는 나무 자랄까? 죽었을까? 안 죽지요. 다시 자라납니다. 다시 생명을 가지고 피어납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광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명예를 얻는 일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아셀 인트레이터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며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듯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올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며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광채가 날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광채가 날 것은 웨딩드레스가 아닙니다. 보석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제 아버님 추도 예배를 가족들이 모여서 드렸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질문하던 여자분처럼 이제 내년이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주기 추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기억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다가 9년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실 때 제 아내가, 저는 겁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 징그러운 거 못 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곳에서 빈소까지 운구하는 과정 중에 이제 혼자 앰뷸런스를 타고 저는 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돌아가신,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되겠지요. 시아버님을 모시고 운구하는 중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의 몸을 덮지 않고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지켜보면서 이동하는 일을 1시간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앰뷸런스에 탈 사람이 없어서 제 아내를 태우고 저는 승용차를 몰고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걱정했어요. 저 사람 겁이 많은데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괜찮았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일 없었다고, 그냥 괜찮고 평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병상 위에서 찬송가를 부르시다가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가 한 2절 정도 넘어갈 때쯤에 그냥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밤에 피곤하면 뭐 하는지 모르다가 이렇게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잠드시는 모습처럼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운구를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보았던 우리 아버님의 모습은 무서운 시체가 아니라 그냥 평안히 잠들어 계신 시아버지의 얼굴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서움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냥 오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하면서 이제 병원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4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9번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는 중간중간에나 혹은 그 사이사이에도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하면서, 물론 마음은 아픕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제 장인어른을 지금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이라고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드립니다. 이유는 이 땅에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제 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만큼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때때로 제가 사역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언제 다시 만나게 될까, 아직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라고 하는 세월에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가 진행되는 그 4일 동안에 제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좋다. 참 좋다. 좋은 것은 천국이 있어서 좋고, 또 그 천국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셔서 좋고, 너무나도 평안 가운데 들어가신 그 모습이 좋고, 그리고 언젠가 나도 갈 것이어서 좋고, 가면 다시 만날 것이어서 좋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슬픔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선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혹 가족 중에 그럼 우리 부모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크게 위로는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리를 거역해서 드릴 수 있는 답은 없고요. 다만 제가 필립 얀 씨의 책에서 본 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립 얀 씨가 쓴 책 몇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필립 얀 씨가 이 예수님의 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실 때 그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얇은 못이 아닙니다. 직경 한 1cm 정도 이상 되는 아주 굵은 못입니다. 그 못이 이 손바닥 혹은 손목을 관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살부터 시작해서 근육, 힘줄, 신경, 뼈까지 다 아주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혼란 가운데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손이 불구가 된 것인데요. 이 불구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구된 몸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부활하신 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은 상처 입은 대로, 장애를 가진 대로 절대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아까 설명된 대로 보석보다도 웨딩드레스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 아무런 이 질병의 흔적들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 온갖 것들이 뒤틀린 혼란 가운데의 상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필립 얀 씨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생각나게 해줄 영원한 회상물을 그 몸에 가지고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계속 이해해 줄 수 있는 고난의 표적을 그 몸에 담아가지고 승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은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다면 그건 우리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아픔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온갖 고난 다 받으시고 부활까지 하시는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늘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만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픔, 고통, 그 고통의 흔적들도 함께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못자국난 손으로 다 붙들지 못한 영혼들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 흔적을 지니신 채로 천국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더더욱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 이런 결단의 고백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정말 선이 악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또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선하게 살 것입니다. 진리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금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또다시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랑으로 선하게 살아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떠나신 분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남은 자들에 대한 증거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